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펼쳐듣고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생활하게 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 행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대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에 많이 고생하던 얼굴들이 조금은 펴진 것 같네요. 시험 잘 쳤습니까? 하하하 웃음이 나오네요. 시험 잘 쳤습니까? 못 보던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고 네 좋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긴 연휴 앞두고 있는데 추석날 어떻게 멀리 갑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추석 명절 어디로 가죠? 네. 추석 명절 우리나라 절기인데 추석 명절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추석 명절 학교 언어 영역 공부하면서 특별한 지문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가위라고 부르죠. 음력 8월 15일. 한가위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여러 설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가운데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달의 신을 섬기는 기원에서 왔다. 이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이런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십계명을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 지키고 있는 절기가 어떤 의미일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명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우리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추석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추석이 정말로 어떻게 해야 행복한 추석이 될까요, 여러분? 추석은 어떤 본뜻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민족의 대이동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평소하고 다르게 굉장히 막히고 서울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본가로 내려오고 있죠. 내려왔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추석이니까? 추석을 지키라고 누가 했기 때문에? 추석에 뭔가 본뜻이 있잖아요. 추석의 본뜻. 사람의 마음속에 추석이 되면은 평소에 이제 부모님께 잘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 못하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미안한 마음을 가득 담기도 하고 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잘 이렇게 연락드리고 하면 좋을 텐데 맞죠?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다가 추석 명절에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이제 그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고 뭐 아마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 참 안타깝게도 추석 명절의 통계를 보면 추석 지나고 나서 부부 싸움의 그 빈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가정에서 이렇게 명절 지나고 나면 부모님들 막 싸우시고 한숨 나왔습니다. 한숨. 예. 슬프게도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명절임에도 좀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가족끼리 모이고 가족이 사랑을 확인하고 이런 일은 참 좋고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세계를 생각해 보면 그런 화합하고 사랑하는 자리를 사단은 싫어할 것 같아요. 맞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이 모여서 화합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겠지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영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족 안에서 아직 힘이 별로 없지만 부모님이 싸우시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화해의 말들로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내용이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제 전함에 있어서 사실 마음의 부담도 좀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출애굽기 5장 4절하고 5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 안식일의 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너희 일이나 해라. 왜 나가려고 하느냐. 너희 일이나 해라. 5절 말씀 보여주세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은 지금까지 말씀 듣기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의 모델이 되면서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고 있는데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이 민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 했을 때 이 바로가 보인 반응은 매우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일해야 되는 내 종들인데 어디 데려나가려고 하니? 일해. 그냥 일해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16장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은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극적인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인식하게 하시고 출애굽한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그 인간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환경,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래서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로는 6일째까지 매일 먹을 분량만큼만 가져가라 하시고 7일째는 쉬어야 되니까 6일째 이틀치 분량을 거둬들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처음 안식해 본 거를 경험한 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광야에서 살고 있는 말하자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바로라는 왕 밑에서 쉬지 못하고 계속 노역을 담당하고 아마 그 피라미드나 그 이집트의 그 많은 문명들을 이 종들이 다 만들어냈겠죠. 바로의 강제적인 노역에 의해서. 하지만 이 사람들은 쉬지 못했습니다. 바로가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데려가려고 하니? 니네 얘들을 지금 쉬게 하려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끄럽고 일이나 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쉬게 하십니다.
쉼을 그때 경험하게 되지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장. 오늘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걸 법으로 주셨다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축구할 때 규칙이 있듯이 야구할 때 규칙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신앙에서 규칙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이 규칙이 없다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것이 성립하지 않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9절 말씀 볼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오늘 읽은 말씀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10절 말씀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쉬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창조하고 쉬신 하나님의 그 안식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바로가 쉬지 못하게 한 것하고는 달리 우리에게 쉬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쉬라고 하십니다. 11절 말씀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했죠? 거룩하게 한다는 건 구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일반적인 날들 중에 하나님이 구별해서 일곱째 날 쉬시고 그 다음에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날이니까 너희들은 그날 쉬어라 라고 계명을 처음 주셨어요. 맞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구나.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애굽의 종된 모습에서는 쉬지 못하고 있다가 참 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을 너희들이 가졌으면 한다는 하나님의 이 율법과 계명, 저희는 이 부분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곱째 날 쉬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너희는 일곱째 날 쉬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어떻습니까? 6일 동안 한 공부, 7일째 공부 더 해야 되는데 쉬라고 해서 좀 부담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실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자, 앞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 교회에 좀 오래 다닌 친구들은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 것이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원죄를 가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상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보여주신 그 창조하신 그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 우리의 세계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창조. 그러한 새로운 창조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는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전에 있었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여러분들하고 새롭게 한번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전체적인 흐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껍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계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성경 전체의 흐름은 세 가지의 흐름입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창조, 그리고 창조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었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원죄를 가지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 창조와 구속과 새 창조, 이 관점에서 오늘 안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언제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떻게 해요?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후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공격받았던 포인트가 안식일에 뭘 자꾸 하셨어요. 아까 우리 보면은 안식일에 십계명으로 하나의 법으로 주시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뭘 자꾸 하세요. 뭘 했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예배 드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부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띄워 주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회당에서 설교하신 거죠. 22절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이죠. 근데요,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서 막 난동을 부립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신데 막 난동을 부려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안식일에 귀신을 쫓는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 말씀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또 예배 드리시는 그 장면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2절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왜 그렇습니까? 앞서서 안식일에 귀신 쫓는 행동을 하는 걸 봤거든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까 봤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계속 인기가 올라가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쓰러뜨릴 제목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2절, 안식일에 그 사람을 또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런 겁니다. 안식일인데 또 어떻게 할 건지 보고 있는 거죠. 3절 봅시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4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10계명에서 오늘 4계명 말씀 듣고 있는데, 안식일 날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안식일에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율법주의자들의 생각과 뛰어넘는 행동을 막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냐?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받았는 말씀에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무언가를 자꾸 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거를 하는 게 맞겠냐 안 맞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답할 바를 못 찾아서 잠잠한 겁니다.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화나신 겁니다. 그 율법만을 따르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고치신 겁니다. 안식일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치셨어요.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3장 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때부터 그러니까 안식일에 뭘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이 사람들이 의논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랍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것들을 율법을 받은 자,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이때 마음 먹었다고 나오죠. 우리의 모습과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지요? 다음 말씀 한번 띄워 주실까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11절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등 굽은 여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죠.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4절요. 회당장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6일 있는데 왜 하필 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에 자꾸 사람 고치냐 이 말이에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뭐 어떻습니까? 회당이면 모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였겠죠. 막 교회 모이는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너 안식일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14절. 네, 이 말씀이죠. 예, 넘겨주실래요? 다음 말씀. 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의 그 말하자면 아이러니한 모순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기르는 소나 나귀는 안식일 날도 먹어야 되니까 풀어내서 물 먹이고 하는 행동, 일을 하면서 왜 안식일 날 사람 고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냐 이 말씀입니다.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18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18살 있습니까? 18, 19살. 여러분 사는 평생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여기까지 지금 읽으니까 여러분들 뭔가 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예수님 뭔가 의도를 가지신 거 안 같습니까? 사실 아까 회당장이 했는 얘기처럼 6일 안에 고치시면 되잖아요. 왜 안식일 날 자꾸 고치실까요? 다른 본문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5절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해. 38살 있습니까 여기? 네. 38년 동안 이 병자로 있었습니다. 6절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니. 이쯤 되니까 제가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계속 고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하시고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우리 잘 아는 얘기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니까 11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을 이겨서. 12절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고 13절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는데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라. 안식일.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친 거는 많은 날 중에 안식일에 하셨다는 말이죠. 안식일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읽었고 이 안식일의 완성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하신 활동들을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식일에 그러면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일을 하라는 겁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험 기간인데 안식일 날 지금은 뭐 주의 날로 지키죠. 안식일이 바꿔서 그 얘기까지 오늘 다 하기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아까 처음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창조, 구속, 새 창조 이 흐름에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식이라는 창조와 구속 이후에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내가 천지를 창조한 것을 기억해. 그 기억하는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죠?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쉬라고 하셨는지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지금 자녀된 우리가 그럼 아빠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어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특별히 안 쉬셨어도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쉼이 필요하실까요? 그럼 이 쉼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6일째 창조된 인간들,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온 세상을 인간들에게 주시고 이 인간들이 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주신 게 이 안식일 계명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죠.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란 건 일하고 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6일째 창조됐죠. 창조되고 나서 인간은 뭔가 에너지가 넘쳤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도 안 지은 상태고 완전한 상태잖아요. 모든 걸 막 하고 싶은 상태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처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6째 날 창조되고 7째 날 하나님이 쉬시라는 명령에 쉼이 먼저 있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일하고 쉬는 것 같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뭐냐면 여러분 쉬고 일하는 겁니다. 쉬고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쉬라는 의미가 그럼 정말 쉬라는 의미다. 공부하지 말고 쉬라는 의미라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그냥 집에 가서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게 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쉼과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사건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 창조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스라엘만 창조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쉬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를 만들고 나서 안식해라 쉬어라라는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멈추어서 생각하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 이걸 기억하라고요. 내가 지금 수학 능력 시험, 대학 입시, 내 앞길의 진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는 하되 결국 이것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섭리하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잠시 모든 걸 멈추고 기억하란 말씀입니다. 멈추고 기억해라. 그게 시내산에서 주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밑에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주신 계명이고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보면서 선악과가 좀 이렇게 겹쳐서 떠오르더라고요. 선악과가 그 과일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사실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지는 않지만 출애굽 31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법으로 지키라고 하시고 내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단위로 우리에게 그 삶의 리듬을 주신 것처럼 7일째 되는 날을 그리고 지금 예수님 오시고는 첫째 날을 먼저 쉬어란 얘기입니다. 쉼으로써 구별하라는 것이죠. 그게 단순히 우리가 소파에 누워서 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말하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불순종할 때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다른 친구들은 일요일 날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하고 나는 뒤처질 것 같은데 평소에 일주일 동안 못했던 훈련 이때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연이 있는데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날 내가 열심히 일하던 6일간의 노력과 힘쓸음을 하고
7일째 멈추라고 하십니다.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그 안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안식일 하신 그 활동들은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보여주신 지금 쭉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활동을 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안식일, 주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전념을 다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에 천지 창조하시고 쉬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왜 아버지께서도 일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하셨지만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사라진 그 쉼과 안식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활동이 어떠한 것인지 안식일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완성, 진정한 안식의 완성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운데 그 공부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찾아왔을 때 어떠한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지 내가 그 순간 멈추고 다시 한번 내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다 나누지 못했지만 불순종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불안하고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마음에 더 평안함이 느껴지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길게 생각해 보십시오. 길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기간들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 기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섭리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법으로까지 계명으로까지 주시면서 참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내 앞에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내 힘으로 열심히 해야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7일, 일주일 모두가 안식 속에 거할 수 있는 날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날들이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식 이후 첫날 부활하신 그 사건 부활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율법이 이룰 수 없는 율법이 정죄하고 죄로 이끌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율법이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생활, 그 삶. 하지만 규칙으로 주신 안식을 완성하는 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주일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주신 이 계명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율법으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어려운 규칙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내가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 나가려고 할 때가 아니라, 진정 모든 세상의 모든 운행하심과 또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날을 소중히 거룩하게 구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식과 쉼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먼저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